매주 보이던 현웅이 형이 어디 가고 이상한 빡빡이가 앞에 나왔지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 환이고요. 네, 마스크를 써서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현웅이 형이 허리 디스크가 걸려서 일어나기 힘들어서 이번 주 인도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현웅이 형 위해서 다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연락 한 번씩 해주시고요. 우린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다들 허리 꼿꼿이 펴시고 네, 바른 자세로 한번 오늘 예배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주일 1시에 그냥 교회를 온 것이 아닌 설교 말씀을 들어온 것이 아닌 헌금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닌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직접 올려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예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찬양을 하면서 축복을 드릴 텐데 우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두 손을 뻗고 네,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네, 인간의 주된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찬양 드리면 정말 기뻐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다음으로 드릴 찬양은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특이하게도 일본에 계신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곡입니다. 일본에는 모든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데요. 꽃, 구름, 바람, 제가 본 바로는 가로등에도 제사상을 차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사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일본에서 작사 작곡된 찬양인 만큼 제가 원어로 한번 들려드리고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를 되새기며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다음 꽃들도라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구군이 이즘이 다 오쓰기를 토끼 야같은 미오무스비 와라이 구엔이 미치루 하나모 쿠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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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기도하실 분 나오실 때까지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렇게 모인 청년들에게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혹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상황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고 아픈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중심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봄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를 힘껏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청년의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았죠? 예, 좋습니다. 우리 같이 얼마 안 되니까 같이 봉독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그 재판할 때 재판할 때 누굽니까? 판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판사가 들어오면 다 일어나죠, 그죠?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들어오면 국회의원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경한다, 경의를 표한다 이런 말이다, 그죠? 자, 하나님 말씀 읽는데 이제 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어서서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서서 다 같이 한번 일어서봅시다. 예, 조금 뭐 해본 적 한 번도 없지만 그죠? 일어서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정신을 탁 차리고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서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것을 들추어내는 것을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한테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그런 진성들, 당신의 그 놀라운 위대함, 이런 것들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혹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 다른 것을 만드는데 이 다른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상, 그죠? 다른 신들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한테 당신을 정말로 확실하게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주시는데 이 특별 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성경에 나오는 현현, 또 뭐 기적, 또 뭐 환상, 뭐 환청,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 주관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선다신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기 그 부모님들이 다른 종교를 믿었어요. 그러다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하루에 이제 그 자기 동네에 기차가 한 번 지나가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면 저 좀 보여주십시오. 만약에 저를 그런 거 안 보여주시면 저는 오늘 밤 죽겠습니다 하고 기찻길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실험하지 마세요.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당신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이 그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 기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지키거든요. 라마단 해가지고 라마단 기간에 그게 집중적으로 그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실제로 무슬림들이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편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봐야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 올 때는 성경을 반드시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물론 핸드폰 안에 성경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이 있습니다. 각종 성경, 공동번역 성서, 현대인의 성경, 뭐 여러 가지 막 들었어요. 여기 주석도 있어요. 저는. 근데 성경 읽을 때 이거 보고 안 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이 대충 어디쯤 나왔나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걸로 읽어서는 기억이 안 됩니다. 몇 페이지쯤 어느 부분쯤에 있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대충 어느 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기억하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핸드폰은 물론 이런 기능이 있죠. 검색 기능은 있습니다. 저도 검색 기능 찾습니다. 왜? 말씀은 이 짜투리는 기억나는데 정확하게 다 기억 안 날 때는 이 검색해서 해요. 하지만 성경 읽을 때는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우리의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핸드폰보다는 성경을 직접 종이에 쓰인 것을 읽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반드시 들고 오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무거워서 도저히 못 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뭐 뚜기 이런 거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보통 뭐 요만한 거 들고 다니잖아요. 요만한 거 요거보다 더 작거나, 그죠? 여러분 글자 작은 것도 잘 보잖아요, 그죠? 저는 요즘 막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얼마든지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들고 다니기. 둘째,
직장이나 학교 갈 때 성경 들고 다니기. 아유, 목사님 뭐 직장 가는데 학교 가는데 무슨 성경을 들고 다닙니까? 뭐 하려고? 틈날 때 성경 보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나냐면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성경을 더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들한테 유익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 할 때 성경 들고 오기. 둘째, 직장이나 학교 갈 때 성경 들고 가기. 그러면 목사님이 어이구 핸드폰 조그만한데 있는데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포켓 성경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포켓 성경이 각 권별로 이렇게 짧게 잘라놓은 게 또 있어요. 그런 거 사서 들고 다녀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영감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은 총 몇 권이에요? 그렇죠. 66권. 신약이 몇 권? 27권. 구약은 몇 권? 39권. 3 곱하기 9는 3, 9, 27이다. 그죠? 그래서 신약, 구약을 다 더하면 66권이 돼요. 이제 66권인데 이 성경이 보면은 뭐 큰 것도 있고 뭐 양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총 66권인데 이제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거고, 그죠? 거기도 또 세분화하면 후대에 이제 이걸 묶어서 이렇게 세분화 시켰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 역사서, 또 예언서 중에서도 뭐 소선지서, 대선지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신약에 무슨 복음서 뭐 이런 거, 그죠? 서신서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렇게 묶어서 쭉 나누는데 이 성경들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읽은 분은 다 읽었죠, 그죠? 총 몇 권? 5권인데 이 5권은 누가 지었다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다른 게 예를 들자면은 신명기 맨 마지막 34장에 보면 모세가 지었다고 하는데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지었는데 어떻게 자기 죽음을 이렇게 죽었더라? 어떻게 적어요? 여러분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일을 적었냐면 태어나기 전에 일을 적는데 그냥 아무도 없었을 때의 일을 기록했어요. 그게 언제 창세기 어디에 있어요? 1장, 2장, 3장에 등장해요. 이게 보면은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땅이 혼돈하고 궁하며 흑하면 깊은 중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고 막 그 창조하신 그 장면들을 쭉 적어놨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2장에서는 그걸 또 세분하게 적어놨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알고 모세가 적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예레미야에. 그죠? 굉장히 궁금해. 이게 뭔가가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아담아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였느니라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쭉 설명해 줘가지고 그래 그렇구나 해서 이 아담이 자손들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서 알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얼마 전까지도 아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도를 따져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많아요. 모두셀라가 죽었을 때가 그때가 홍수가 나는 해인데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두셀라가 죽은 그때가 홍수가 나서 다 죽었기 때문에 모두셀라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여튼간에 이 아담이 자손들을 쭉 낳았을 때 노아가 어렸을 때도 아담이 살아 있었어. 그러면 아담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겠죠, 그죠? 몇 대 할아버지, 하여튼 한참 할아버지인데 모세야 이리 오너라. 할아버지 그죠? 과거에 있었던 일 쫙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악을 알겠나 뭐 이러면 따먹어서 쫓겨났군요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런 일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은 적는다 손 치더라도 그 앞에 일은 어떻게 적었느냐? 그것이 바로 비밀이죠.
성경에는 어떻게 모세가 그 사건을 알고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야기하시고 아담이 쭉 후손들한테 이야기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적기는 적었지만은 궁극적인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한 것을 적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66권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성경이 이렇게 모아지기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는 약 주전 1400년경에 지어졌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주후 한 90년, 95년경에 지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총 몇 년이에요? 뭐 그 요한계시록을 그냥 100년으로 잡으면은 총 몇 년? 1400년, 1500년 정도에 걸쳐져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약 1450년경에 기록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전 145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 내용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몇 년을 흐른 거예요? 3400년, 3500년 정도 흘렀어요. 3500년 흐른 문서가 지금 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에 이상한 상자 안에서 굉장히 오래된 상자인데 이게 뭐지? 하고 뚜껑을 탁 열어봤는데 세상에 400년 전에 있는 문서가 나타났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정평가를 받아봐야지, 그지? 이게 도대체 얼마 할까? 우와, 이게 과연 값어치가 있을까 없을까? 당장 알아봐야지. 알아보니까 세상에 공문서인데 보니까 이게 너무나 그 역사적 가치가 있어가지고 한 장짜리가 1000만 한다더라. 우와, 대박, 그죠? 그렇잖아. 그런데 봐요, 창세기는 몇 년 됐다고? 3500년 됐어요. 3500년 된 이 성경이 지금 내려온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과연 이것이 변질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 그죠? 그리고 주전 1400년대에 기록된 그거하고 AD 100년쯤에 기록된 그 성경하고 이것들이 쭉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이 모아져 있는 이것이 모아지기까지 과연 그 속에는 잘못된 것이 첨가되거나 혹시 빠진 건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거, 그죠? 그리고 이 성경을 지은 사람들이 보면은 약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말, 그 당시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면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 사극이 보면은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말 쓰느냐? 아니요, 그 말 안 썼어요. 새롭게 바꾼 거예요. 그 당시 만약에 한 400년 전 사람하고 지금 우리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400년 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말이 잘 안 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에 1400년 전에 있는 사람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기록된 성경이 일치한다? 이러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연도 너무 기막히는 우연이에요.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일맥상통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이 성경으로서 제대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이게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그런 것을 보면 매우 미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는 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로 기록해서 이제 그
컴퓨터가 아니고 성경을 번역하는 다른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선교 단체. 이런 단체에서 요즘은 뭐 사용하냐면 컴퓨터 사용해요. 과거보다 번역하는 게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런 걸 잘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는 어때요? 지금처럼 종이 자체가 없었어요. 종이 자체가. 그죠? 어떻게 해요? 석판에 쓰든지 아니면 흙판에 쓰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나무 껍질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걸 종이 대신에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쇄가 아니라 다 썼어요. 그러면 봐요. 여러분 그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해 본다든지 우리 또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 이렇게 노트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탁 졸으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그죠? 난 분명히 여기 쓰고 있었는데 뭐 이러면 되고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 성경을 이 한자 한자 쓰는 건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헬라는 좀 덜한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되게 복잡해요. 이런 글들을 한자 한자 그러한 파피루스나 이런 데다가 기록한다. 그리고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내려온다. 이거는 오염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 다양하게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 성경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은 정경이다 그렇게 하면 정경. 정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캐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C-A-N-O-N입니다. N-O-N-N-O-N이고 캐논. 이 캐논 헬라 카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카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갈대를 잘라 가지고 이제 자 대신 쓰는데 그것을 일컬을 때 카논 이렇게 했습니다. 카논. 자,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냐면은 자, 우리가 네가 잘하는지 내가 잘하는지 한번 시합해 보자 할 때 쓰는 말이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그런 말 하는 거죠. 이제 길고 짧은 것을 대볼 때 쓰는 게 바로 이 카논이라는 게 카논. 이 갈대가 카논인데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카논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가치를 척도하는데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과연 그것을 기준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녹음을 다 해가지고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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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 이렇게 1cm 딱 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날씨가 추우면 확 쭈그러들고 날씨가 더우면 확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습하든지 건조하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자로서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카논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사람의 상황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1+1은 2 진리죠. 그죠? 진리인데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가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상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해요. 상대적인 진리. 그래서 내가 옳으면 그것도 옳은 거고 당신이 옳으면 그것도 옳은 거라. 두 관계가 서로 부딪힐지라도 그것은 옳은 거예요.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왜요? 진리라는 것은 시간이나 환경이나 시대나 문화나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가치 진리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떠한 시대에 갖다 놓든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확무오한 성경이다 그렇게 합니다. 정확하고 오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을 이제 번역하다 보면 번역상에 이게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 뭐예요? 떡 5개. 근데 사실 떡이 아닙니다. 뭐예요?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이런 번역한 데서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는 진리고 변함없는 정경이고 정확무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자 소설가이고 그리고 언론인이고 정치가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교회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교회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기독교에 관련 자료를 쭉 모으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 때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환자라 했습니다. 환자. 어유 저 불쌍한 사람들 하면서 환자라 했어요. 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런 것이죠, 그죠? 저 불쌍한 사람들 빨리 구출해야지. 이 기독교가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것인지 내가 알려줘야지. 하여서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챕터 1 다 적었습니다. 챕터 2 딱 성경을 읽고 막 거짓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막 하다가 챕터 2 제2장을 쓰다가 편을 놔버렸어요. 왜 놨을까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벤허라는 소설을 적었고 이것이 나중에 영화해가지고 아카데미 수상을 했는 아카데미상 수상을 했는데 11개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감독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제가 만든 영화 맞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대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 과연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1450년경부터 1095년까지 약 1600년 동안 걸쳐서 이 성경 지어진 이 성경이 까만 건 글자고 흰 거는 종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이 감동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영어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inspired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breathed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breathe가 뭐예요? breathe. 우리 영어 잘하는 총무님 breathe 숨쉬다 그죠? 숨을 쉬는데 이 숨을 익히면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배꼽이 왜 생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잘 꼽혔나 안 꼽혔나 별로 배꼽 콕 찔러보다가 배꼽이 생겼다 그렇게 하더라고.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까만 거는 글자고 빨간 거는 뭐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죠? 빨간 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흰 거는 종이는 맞지만은 단순하게 이것은 글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해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뭐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를 주는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소설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혹은 그 수필 같은 거 그런 거 봤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도 책 읽다 보면은 뭐 어렸을 때 나는 와 이걸 그랬는데 어린 왕자 너무 감동적이었어. 나도 이렇게 순수하게 살고 싶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책들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책이 있을지라도 그 책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 책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책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썼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썼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자동기술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기술법. 혹시 들어봤어요? 자동기술법? 자동기술법은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자기 의식이 들어간 게 아니고 손을 탁 올렸는데 자기 알아서 가는 겁니다. 이 자동기술법이에요. 이렇게 지어진 책들이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속에 녹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시편 23편의 다윗이 이렇게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목자를 해봤거든. 목동을 해봤거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직업, 그 사람이 그 지위,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것들이 그 성경에 그대로 다 녹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은 틀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격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틀린 것이 없도록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누가 같은 경우에 병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사람의 직업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충분하게 사람들한테 다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이 가짜라고 야, 너 그거 왜 봐? 이거 그냥 이스라엘 역사잖아. 이스라엘 역사 그거 뭐 때문에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기하게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경 때문에 사람이 살아요.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하는 이 성경 때문에 사람이 새 희망을 가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때문에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야. 죽음을 맨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성경 때문에 이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새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은 그냥 까만거는 글자고 흰거는 종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차원을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듣는 것 좋죠.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감동받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건데 성경의 권위가 대단하잖아, 그죠? 여러분 말씀을 내가 막 전했어. 근데 막 설교가 하나님께서 어디를 얼마나 부어주셔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막 전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졸고 다 말씀 들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가슴이 엄청나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어.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 말씀만큼은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설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얄팍하게 감동받는 것 여러분 잡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늘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TV는 1시간, 2시간, 3시간, 게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서 성경 한 자를 들어보기 너무 힘들어.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혼돈하지 마세요.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 놓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중간고사 여러분 좀 있으면 중간고사 되죠? 중간고사 중요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성적이 좌우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처음에 팍 되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내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 말씀이 득득 건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뜻이야. 아, 그래. 너의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 내 속에 계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한 2번 정도 등장하는데 어떤 말씀 등장하냐면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확 퍼져나가야만이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만이 다른 사람도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생명을 불어넣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 적이 있나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읽고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와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리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기를 원하신다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게 서가지고 아무리 먹기 핏대를 서고 설교를 할지라도 이 설교가 이 하나님 말씀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공과 딱 보면 많이 한 사람은 이렇게 해요. 오늘 뭐네? 와 그래 이거 하면 되지. 그래 끝. 준비하는데 10분. 와 10분 다 끝나. 말 잘해. 알겠지? 핵심은 이거야. 선생님 가만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어루만져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요. 성경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성경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래 내가 많이 힘들고 지친데 요것만 해도 하면 되지 내가 더 뭘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사람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라는 것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후벼 팔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저 속에 들어와서
제가 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에서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성경 1독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경 읽을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제 속에 좀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감동받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한지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하는 시편 119편 기자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저거 어제 해주는 제자. 말씀으로. Back to the 말씀으로. 그렇게 돌아가서 정말로 강한 용사로서 거듭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소설이나 다른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소설보다도 더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때로는 교훈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정말로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만 소원합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저희를 속에 들어와서 저의 영혼을 살피고 저의 영혼을 뒤집어 놓은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새벽에 들어갔던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내가 지금 사랑하는지요, 내 입의 꿀보다도 더 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여 일자한 음식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기대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칠 수 있는 제대로 미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의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청년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다니는 학교가, 다니는 직장이, 만나는 사람들이 죄를 속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소득의 12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으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의 받아 누릴 복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헌금이 사용될 때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 명철 주셔서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중하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묵상하고 읽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험 기간인가요? 대학생 이제? 저 대학생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모르겠네. 그쵸? 다들 뭔가 그쵸? 참 힘들죠. 뭐 설교를 하면서 뭐 이상한 말 하려는 거 아니고 그냥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우리는 제 느낌상 이미 저희는 던져진 존재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뭔가 선택할 수 없는 거라서 뭔가 순응하고 잘 살고는 있는데 막상 한 번씩 현타가 오죠. 뭔가 밝지 않은 미래와 답답한 현실에.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뭔가 어떤 걸로 힐링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런 걸 하면은 다시 빠르게 돌아오죠, 현실로.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좀 저도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더 믿음이 정말 좋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을 뭔가 쉼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뭐 보고 하면서 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정말 쉬고 싶다. 저렇게 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저도 그런 식으로 휴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푸념할 겸 올라왔어요. 딱히 뭐 사람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별로 여기서라도. 네. 아무튼 네,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네 있고요. 나눔까지 다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건에 집에서 참석할 수 있는 경건에 항상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환희가 내일 입대를 하죠. 그쵸? 잠깐 나와 볼까요, 환희? 얘기라도 하고 갑시다. 아유 참 이상하게 제가 웃음이 나요. 항상 군대 가는 친구들 보면 그래서 미안한데 네, 이제 뭐 약간 사회인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2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제 뭔가 좀 어떻게 준비했는지 뭔가 가까워올수록 도여오잖아요. 이제 그걸 어쩔 수가 없는데 뭔가 그런 남은 시기들, 그러니까 확정되고 나서의 시기들 있잖아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어떤 각오가 있는지, 혹은 뭐 군대 입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눠주시면 됩니다. 사실 내일 입대인데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고요. 뭔가 가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진짜 가나라는 의심이 들긴 하는데 그냥 확정되고 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했고 청년회에서도 좀 많은 형 누나들을 만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청년회에 있는 시간이 짧을 거란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찬양팀도 일부러 제가 먼저 말해서 하게 해주시면 안 되냐 해가지고 했고 그래서 최대한 있을 때의 역할을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갈 때는 좀 후련하게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절대 다치지 않고만 돌아와도 솔직히 이득이잖아요. 군대는. 그래서 다치지 않고 갔다 왔으면 좋겠고 혹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내는 가서 많이 맞았는데.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환희 형제 내일 입대합니다. 훈련 받고 또 자대에 배치받고 군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마다 또 집이 그립고 교회가 그립고 청년회가 그리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 주시고 힘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리 귀한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압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안 믿는 사람까지 또 상관까지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 있는 동안에 또 여기 있는 우리 청년회와 같이 기도로 연합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두고 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또 가족들 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안전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항상 기도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많이 들어가 주시고 들어갈 때 박수 한번 해주시고 나중에 조심히 다녀오라고. 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다치니까 열심히 하면. 네, 한번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여기서 마치겠고요. 목장 모임 해주시면 됩니다.